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 11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미국이 참 심한데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카운티, 그러니까 그 한국으로 얘기하면 광역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있는 범위가 카운티라고 하는 범위입니다. 이 카운티가 조지아에서 제일 많은 코로나 발생자가 생겨가지고 뭐 굉장히 그 마스크들 많이 쓰고 다니는데, 옛날보다는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는데 지금은 또 그 마트에 가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는요, 우리말로 탐조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밤의 길을 잃은 바다의 배들에게 등대의 불빛으로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밤에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탐조등을 비추는 그것을 서치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는요, 영적으로 흑암인 2세대의 탐조등을 비추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을 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때의 늦은 비의 성령을 받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럴 성령의 그 마지막 타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 마지막 타임에 그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 이른 비라고 얘기할 때는 성령을 비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이른 비는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성령이 언제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옵니다. 산과 섬들이 옮겨지는 큰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큰 지진과 쓰나미가요, 일어날 때에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 공고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 쓰나미 소리입니다. 여러분, 밤에 가서요, 혼자 여러분 바닷가에 앉아서 이 파도 소리를, 잔잔한 파도 소리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는요, 야, 파도 소리가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닷가에 가서 밤중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바닷가에 가서 앉아 있는데, 파도 소리 진짜 무섭더라고요. 대서양의 그 큰 바다에서 뭐 바람도 그렇게 세게 불지 않았어요. 파도도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요한 가운데 파도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쓰나미의 소리가 여러분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쓰나미는 어떻게 들려옵니까? 쓰나미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그 대서양이나 태평양에서 이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9.0 이상 지진이 일어나면 후쿠시마에 그 쓰나미가 일어났듯이 그러한 쓰나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어날 거고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환란의 마지막 때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쟁인을 뗄 때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여섯 쟁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이 큰 지진은 얼마나 큰 지진이냐, 여러분, 이 큰 지진은 산들과 섬들이 옮겨지는 지진입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날 때, 그 후쿠시마의 지진이 9.0 이상 지진이 일어났죠. 이 후쿠시마의 지진이 일어날 때 한 5cm 정도 우리나라 쪽으로 그 땅이 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조금만 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지막 때가 되면 검은 해와 핏빛 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큰 지진이 나면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를 얘기하고 있는군요. 요엘서에 보면 전쟁이라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 그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큰 지진이 나며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와 지구가 흔들리는 현상, 쉐이킹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은요, 이 쉐이킹되면 농사도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은요, 그 다음에부터는요, 이 지구의 인구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와 지구가 흔들리는 현상, 그 현상을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제 우주가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도 흔들리지만 우주도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는 것,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하는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우주와 지구가 흔들리게 되면 이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 파워, 잡고 있는 이 우주를 잡고 있는, 지구를 잡고 있는 이 파워가 흔들리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일러 이 땅 주민들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게 이제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요엘서 2장 얘기할 때에 이 환란 후에라고 하는 것이, 이 환란 후가 바로 여호와의 전쟁,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절기에 대해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봄의 절기를 얘기했고요, 가을의 절기를 얘기했습니다. 이 봄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이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 죽으시던 그 날 저녁부터 유월절입니다. 저녁매만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이삭을 첫 열매를 낫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이른비에 성령이 임하셨죠. 이런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절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절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을 절기에 나팔절이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 한 10일 정도 전쟁이 일어나고 10일 후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다. 10일 후에, 나팔절 이후에 10일 후에가 어떤 날인군요. 속죄일입니다. 용키퍼라고 얘기하는 속죄일입니다. 이 왜 전쟁이 나팔절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군요.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너희가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그 나팔을 이때 불라는 겁니다.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땅 주민들을 다 떨게 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날. 달빛이 없는 날이에요. 달빛이 없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금음날입니다. 바로 나팔절이 바로 1일, 음력으로 1일 날이 금음날이에요. 금음날에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 가운데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와 무슨 관계?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인이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의 이룸, 이것이 AD 70년의 디도 장군의 그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과 비추어 보면 이것은 AD 70년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에 대한 말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원인, 전쟁에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뭐 하는 잔이 되게 한다고요?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왜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도 지진지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군요. 성경에 보면 우시야 때에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땅이 갈라지는데, 예루살렘의 땅이 갈라지는데, 사해가 아라바까지 뚫리게 되는 그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사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소금 호수잖아요. 소금 호수인데 그 소금 호수가 바다와 연결된다. 바다와 연결되는 것은 땅이 찢어져야 바다가 연결될까지예요. 어디로 찢어집니까? 그 아라바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아라바가 어딘지 압니까?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를 크게 얘기하면 시나이반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붙어 있는 홍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나이반도에서 이집트 쪽으로 붙어 있는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홍해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홍해입니다. 아카드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아카드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땅이 갈라져서 사해까지 물이 들어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해가 바다가 된다? 지진이 그만큼 크게 일어나서 땅이 엄청나게 갈라지는 사건이 생길 것이다.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은요, 예루살렘도 온전치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 사해가 갈라져가지고 바다가 될 정도의 지진이 오면 예루살렘도 지진지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군요. 예루살렘 성전산에 황금돔, 이슬람이 황금돔하고 거기에 모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모스크가 무너져서 황금돔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그런 굉장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거리가 되면 그 사면 모든 민족으로 취하게 하는 자들. 자,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건데, 그 사면, 예루살렘 사면의 모든 민족으로 취하게 하는 자인데요. 그러면 그 사면의 모든 민족은 어떤 종교를 섬기는 민족입니까? 아랍 민족이에요. 이슬람이에요.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이 취하게 하는 잔이 돼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전산의 문제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성전산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전쟁에 관해서는 에스겔서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터키, 그 다음에 리비아, 부시라고 얘기하는 리비아, 그 다음에 소말리아, 수단, 또 그런 민족들이 같이 쳐들어와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요르단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이 거기로 모여들 것인데 그 모여드는 것이 얼마나 큰 전쟁인지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요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보면요, 그때가 되면 나팔을 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 3절 말씀에 그렇게 불이 그들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를 태우리니 그들의 예전
예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나팔절과 관련되어 있고 또 그 전쟁이 10일 만에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10일 후에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라고 하는 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나팔절부터 10일 될 때까지, 그 용키퍼가 될 때까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용키퍼가 되는 10일에, 이 10일에 그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10일에 어떤 일이 있는군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날입니다. 용서해 주는 날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날. 바로 이 날입니다. 전쟁의 소문에서 대처를 하는데 그 대처를 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얼굴이 하얘진다라고 요엘서 2장 3절에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진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와서 하면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 만민의, 어떻게 보면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건데 갑자기 쳐들어오는 겁니다. 갑자기 쳐들어올 건데 이 갑자기 쳐들어올 때 대처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이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여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에서 그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며 제단에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지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얘기하군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분이 만들어준 거야.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르짖게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데요, 그들이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뭘 발견하는 거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자.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애국에 큰 애통이 있어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하며, 네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하리라.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애통하게 된다. 애통하게. 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예수님을 찔렀구나. 예수님을 찔렀구나. 그때에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을 줘서 부르짖게 만드는데, 그 부르짖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애통해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스가랴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게 바로 용키퍼의 날일 것이다 보여집니다. 왜? 용키퍼의 날이 바로 속죄의 일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에 죄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게 할 것이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중간에서 이제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날의 죄와 허물을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씻는 셈이 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중간에 어떻게 하다 빠졌네요. 빠졌는데, 아무튼 그날에, 용키퍼의 그날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어떤 자들이 남는군요. 이스라엘의 여기 밑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1은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3분의 2가 죽게 되고 3분의 1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분의 2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라고 저는 궁금해했었는데, 참 제가 그 선교 리포트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어떤 것인군요. 바로 3분의 2가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3분의 2는 무신론자고요. 3분의 1이 뭐 어떻게 하든 뭐 극단적인 정통파 유대인이든 뭐 어떤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랑 3분의 2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만 살아남아요. 3분의 1만. 그 3분의 1에게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부어주는 역사를 바로 용키퍼의 날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도에 일어날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절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거꾸로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제가 치면서 또 오류를 냈네요.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 사건이 바로 스가랴서 13장에 일어나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에게 부어주는 역사, 또 한 가지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스가랴서 13장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이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이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오순절 다락방의 120문도는요, 기도에 전혀 힘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 기다리라 말씀할 때에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예수님을 뵙게 되는 3분의 1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그 3분의 1이 구원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여러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성경은 요엘서 2장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하는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세계적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일을 당할 때에 잠깐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 10일 정도의 전쟁밖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일 동안에 이스라엘에 깨어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all people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큰 지진으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그 출발할 때 이 지진은요, 어느 국지에서 한 군데서 일어나는 지진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입니다. 그 지진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준비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주어지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실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